할렐루야. 9월 6일 주일 아침입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가정마다 또 주의 손이 지키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또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게 되는데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어느덧 9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비대면 예배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가정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삶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9월 첫 주입니다. 2020년이 정말 좀 어메이징한데요. 예전 어릴 때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2020년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 참 궁금하기도 했고, 그런 2020년을 소재로 한 만화 영화 또 영화들도 있었습니다. 원더키디 이런 만화 영화도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마스크를 내도록 써야 하는 세상, 친한 친구랑도 쉽게 만나기 힘든 세상, 교회로 모이는 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세상, 서로 조심하고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하는 세상입니다. 2020년이 8개월이 지났고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어느덧 9개월을 넘어서 10개월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지내는 것에 익숙할 만도 한데 여전히 낯설고 적응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예배로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이 우리의 주일이었는데 그것 또한 발달한 영상과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서 각자 집에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건 사실 상상조차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미 과학기술로는 현실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무기력감, 또 새롭게 펼쳐진 어떤 세상 속에서 지죽은 듯 조용히 사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새로운 고민들을 좀 하게 되기도 하는 시절입니다. 이러한 때에 민수기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묘한 좀 느낌과 도전이 되어집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에 걸친 광야 방랑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38년 9개월인데요. 시내산에서 20일, 또 광야 생활을 하는 38년 3개월 10일,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약 5개월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39년 혹은 40년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들의 재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만들어가는 그런 리더십,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놀라운 성경입니다. 같이 이 민수기를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또 인간의 이렇게 질긴 재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좀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다루시는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9월, 10월 같이 민수기를 이렇게 5번 정도 통독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물건이 있지요? 어떤 물건을 가장 최애하십니까? 나름대로 휴대폰일 수도 있겠고, 노트북, 혹은 전자기기, 좋아하는 책, 성경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일기장, 편지모, 이런 옛날 감성입니까? 옛날 사람이 되나가지고 나름의 애정을 가진 물건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한때 저는 편지를 참 귀하게 여겨서 열심히 모아두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받았던 손편지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손편지를 받는 것은 정말 가뭄에 콩나는 것보다 더한
그런 드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손편지가 아니고 문자나 카톡, 또 이메일이나 SNS에서 좋아요, 댓글 등을 더 많이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소유의 물건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렇게 드러낼까요? 내 소유다. 애기들이 친구가 집에 오면 같이 놀다가 이렇게 참 묘한 일을 겪습니다. 평소에는 좀 시큰둥한 물건이었는데, 장난감이었는데, 온 친구가 자기 집에는 없으니까 그 물건을 만지고 놀려고 하면 갑자기 내 거야를 연발하면서 그 친구가 내 물건을 손대지 말도록, 가지고 놀지 말도록 소유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난감하기도 하고 또 좀 우습기도 합니다. 자기 것이라는 이런 소유권, 그런 애기들도 표시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소속이 있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집안, 어느 나라 사람, 어느 팀 소속, 내가 속한 교회, 혹은 직장, 어떤 그룹.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대표로 이렇게 어떤 경기에 이렇게 차출이 되거나 나아가게 되면 최선을 다하죠. 응원을 하죠. 내가 속한 팀을 위해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뛰게 됩니다. 내가 속한 교회, 직장, 그룹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내 것에 대한 애정이 참 각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많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내 친구라고, 다윗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은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레위인, 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레위인에 대해서 각별하게 왜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적어주실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40일이라는 시간. 백성들이 기다리다 더 기다릴 수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그 형상을 만듭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죠. 참 신기한 건 이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금 적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그 계명을 아직 인쇄도 하기 전에, 법령이 선포되기도 전에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 이제 막 법령을 선포하는 그 찰나에 그 법령을 어기고 있는 참 기가 찬 노릇이 벌어진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들. 심지어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 백성을 다 버리고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자라고 제안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실망감과 화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말리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왔던, 그리고 이스라엘에 지키시고 보여왔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꼴이 뭐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게 되죠. 그런 이후에 백성에게 내려와서는 모세가 잔뜩 화가 나서 아론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화를 내면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고 백성 중에 죄를 범한 3,000명가량을 죽이게 됩니다. 참 무섭죠.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는 이 레위 족속을 특별하게 보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레위를 내 것으로 삼으시게 되죠. 하나님의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편애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잘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죠. 오늘 말씀에 이 레위인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민수기 3장 45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건 내 거, 주인 백, 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신 거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신 겁니다. 이들의 헌신을 높이서 하고 이들을 따로 세우시고 이들에게 일을 맡기신 거죠.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를 하는데 레위인은 그 계수에 넣지 않습니다. 군병력으로 이스라엘 병력으로 넣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리더십, 하나님의 추진력, 행정력, 계획력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게 됩니다. 레위인을 아론의 자녀들로 구성된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 또한 해막과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담당하는 역할로 맡기죠. 민수기 3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전인 성소 짓기를 다루는 일들을 그들에게 일임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것인 레위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실까 하는 부분들이 좀 의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모든 걸 다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분담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에게 일을 맡기실 때도 리더십을 세워가시고 그에게 신뢰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도 혼자 다 하시지 않고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맡기시죠. 그리고 70명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더 확장되도록 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시고 한 명 한 명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12명의 사도와 70명의 제자를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리더십을 위임하시고 그렇게 일이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 셀리더, 교사 각자 섬기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셀리더들이, 교사들이 멤버들을 돌아보고 위해 기도하고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영적으로 세워가는, 서로 도와가는 그런 교회로 서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가 주의 것이라고 됩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라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같이 좀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 섬기는 삶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전, 지금의 하나님의 전은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 건물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임이죠. 우리 자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레위인이 성막의 도구들을 맡는 일을 했던 것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잘 세워간다고 할 때,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내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개개인이 내가 교회이고 내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삶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교회인 우리 각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그 목표, 다름 아닌 교회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레위인이 특별했던 것,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통감하고 죄를 도려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교회답도록 단련하시고 빚어가실 겁니다. 지금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건 뭘까요? 코로나19와 재확산 일로에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주의 성전으로서 우리 각자를 잘 지켜가는 것이 아닐까요? 시절이 험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함으로 여전히 우리의 선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빚어져 가는 것. 주의 성전인 우리 자신의 주의 말씀을 채워가는 것. 교회다운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주의 거룩한 교회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확신을 더 분명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확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자, 불의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으로서 자신의 거룩함을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으로 살아갑시다. 이 시기를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이 땅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시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거룩한 교회 되도록 이 땅 교회를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 거룩함입니다. 그걸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것인 우리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축복이 저와 온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이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이 시간 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 교회를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 다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좀 잠잠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인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 두 번째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대속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요. 레위인 한 명당 이스라엘 백성 장자 한 명을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대신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어떤 상징성으로 그 장자 한 명에 대해서 레위인 한 명으로 대속하셨습니다. 이 신기한 셈법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것을 레위인으로 받으십니다. 그들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인원수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구분하셨죠. 전쟁의 인원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3장 4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신 것인데요.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원래 대속은 뭡니까? 노예를 사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실은 온 인류가 노예 상태에 있었던 거죠.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죽음의 노예.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야금야금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레위인의 수보다 장자의 수가 더 많아서 273명에 대해서는 속전, 돈으로 이렇게 대속하는 일들. 당시 노동자의 6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5세겔씩.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달 임금을 200만 원이라고 치면 1200만 원 정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제사장들의 필요를 따라 쓰도록 속전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속하는 일, 그 일은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그 집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담을 넘어갔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표합니다. 미리 알려줍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상징하죠.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예표로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속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열방이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교회가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대속하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인 거죠.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의 것은 모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죠. 그 일은 예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에 두는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대속할 사람. 교회로서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고 그 하나님의 받으심은 우리만 구원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는 영혼이 있으시죠? 우리는 그들을 대신할 자들입니다. 그들을 대속할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역할, 세상의 일 가운데 은사와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해야 할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백성의 한 장자를 대속하게 하셨듯이 그 장자를 통해 그 집안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셨듯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 땅 교회를 통해서 교회인 나를 통해서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우리의 역할 하나님의 것으로서 사는 삶입니다. 대속의 삶이죠.
시대가 변해갑니다. 마치 구원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보면 더 구원을 갈구하는 시대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 그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탓할 사람을 그런 무언가를 찾습니다.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경계하고 조심합니다. 그리고는 욕할 어떤 대상이 나오면 욕을 합니다. 그러나 시대는 살기 위해 같이 공존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나 혼자서 다 잘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 주에 기장사람들이라는 지역신문에 장항고 전 교장 선생님이 쓴 글 중에 재미난 표현이 있어서 예전 시대에는 장기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바둑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기는 어떻습니까? 왕을 위해서 모두가 죽을 수 있습니다. 왕만 살리면 됩니다. 쫄은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전 시대였다면 바둑은 어떻습니까? 모든 바둑알이 다 똑같습니다. 평등하죠. 그러나 그 바둑 하나하나 죽는 것이 너무도 귀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평등하고 그 역할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처럼 또 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될 그 일을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각자 되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울한 때로는 비참한 무기력하고 나약한 나 자신을 우리를 교회를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셔서 주의 것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더 확신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전으로 우리 각자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마음에 품은 한 영혼을 대속하기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장세삼교회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헌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대체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함께하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절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 힘든 이들이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구원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데 기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주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붙드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주님 거룩한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선데이 드림스쿨과 유아부 예배는 쉬었습니다. 다음 주는 대면 예배로 할 예정입니다. 50명 이하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고 부산시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추이를 지켜보면서 주중에 다시 한번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가정 예배로 드리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예정되어 있던 어린이 행복한 책 읽기 교실은 9월 22일 2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신명기를 5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신명기 말씀 좀 곱씹으면서 또 하나님의 리더십을 같이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확신하며
또 살아가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